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27장 찬송입니다. 제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님 지난 한 해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여 없어서 지난 한 해 지정한 도구를 믿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였으나 세상 정도의 발명을 덮여 온전히 역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쌍함을 능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제 사랑마다 성령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여 이웃에게 힘써서 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하고 계시라. 너희는 전파하여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나온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새해 두 번째 교도문입니다.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이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세상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유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도 심정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신선장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 첫 주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소망과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니다. 코로나가 발발한 지 언 3년이 지나 이제 생활이 많이 자유로워지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치 못한 상황에서 2023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많이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저희들을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각오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으시고 크게 기뻐하신 주님, 새해 첫날 첫 주일을 저희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지난 한 해를 돌이켜 회개할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전염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하기보다 우리 스스로의 안녕과 보존만을 위해 더 힘써온 죄를 회개합니다. 또한 입으로는 주님을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예배와 기도와 감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금년에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날로 새로워지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금년도 저희 교회 표헌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교회입니다. 저희들이 성령으로 보다 충만되어서 만세 전부터 주님께서 계획하고 섭리하신 뜻대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을 드림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과 자비와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초대 안디옥 교회처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모이는 교회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 이웃을 도와주고 전도하며 함께 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해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경영하는 일이나 직장에도 축복해 주시사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바라옵기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금년에는 저희가 세상의 어두운 곳에 불을 밝혀주어 병든 심령을 일으켜 세우고 죽어가는 곳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가 금년에 주님께 드리는 첫 주일 예배이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저희로 이 지역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이오니 순서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셔서 저희의 심령이 온전히 변화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는 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자영업자와 함께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직접 감찰하셔서 금년에는 모든 운영이 원활하고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학교 봉사와 주간 봉사, 안내 등 이모저모로 봉사하는 성도님들 위에도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기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항상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멘. 265장 찬송입니다. 예수는 인도하나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 제가 공독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예수 안에서 만납니다.
귀하고 복된 찬양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밤 성령 신뢰할 때도 찬양 10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또 찬양을 할렐루야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성령 받습니다. 차별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인류는 오늘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말들은 하는데 인류는 차별 없는 사회를 꿈꾸면서도 왜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차별은 인종차별, 민족차별, 남녀차별, 신분차별, 장애인차별, 지역차별, 빈부차별, 학력차별, 노약차별 등 노약자 차별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차별은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지역차별은 뿌리 깊은 고질병입니다. 삼국 통일 이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는 서북 사람들을 차별하였습니다. 해방 이후 남북으로 갈라진 일본 남쪽에서는 군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전라도 사람을 차별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공직자의 주요 보직에서 전라도 사람을 제하는 풍토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이 전라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였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오늘 더 이상 지역 차별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별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역사적인 전통과 문화의 차이로 인한 차별입니다. 서북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바로 그입니다. 둘째, 전쟁으로 뿌리 깊은 불신으로 만들어져서 그로 인해 만들어진 차별입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 사람, 북쪽을 차별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셋째, 이념의 갈등으로 만들어진 편견과 오해로 만들어진 차별입니다. 넷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차별입니다. 다섯째, 부익부 빈익빈으로 인한 경제적 차별입니다. 이외에도 인간 안에 차별을 만들어내는 수많은 독소들이 우리들 안에 숨어 있습니다. 회원권을 가졌냐 안 가졌냐, 너는 5,000원짜리 회원권이냐, 나는 10,000원짜리 회원권, 너는 몇 평에 살고 있냐, 나는 몇 평, 너는 어디 아파트냐, 우리는 자이인데 너희는 어떤 아파트, 하여간 차별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지나가다가 티코가 지나가면 저게 아직도 굴러다니네. 이 껌이 길바닥에 껌 있으면 저기 다 붙어가지고 차들이 다 멈췄을 텐데 큰일 났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차별들을 만들어내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간은 차별이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먼저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라는 평등한 출발선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그리스도가 그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그에게 임하지 않고서는 그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평등한 위치에서부터 우리는 다 출발합니다. 자, 나사렛이라는 말은 본래 헬라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있는 그 밑에 주석에 가서 보면 느닷없이 이사야 11장 1절이 나와 있습니다. 나사렛하고 그 밑에 가서 보면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나사렛과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은 그 이사야 11장 1절 가운데 한 가지가 나서, 한 가지라고 하는 단어가, 한 가지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넷제르라고 하는 발음이 나오는데요. 넷제르. 그래서 이 한 가지가 나온 동네, 그래서 넷제르, 나사렛,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왔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한 가지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예언이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한 가지라고 하는 단어, 넷제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 말고도 히브리 말에 또 이 나사렛하고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초소나 막루, 높은 것을 뜻하는 나차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나차르. 오히려 이게 더 신빙성이 나차르.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높은 고지에 있어요. 그래서 그 밑을 내려다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차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나사렛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나실린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실. 이 나실린은 히브리 말로 넷제르가 아니라 넷지르인데 비슷해. 이게 넷지르. 그 삼손이 나실린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이 넷지르라고 하는 말은 분리하고 끊어버리고 구별하고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나사렛을 나실린과 연결시킨다면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나실린으로 소원하는 사람들이 높은 고지에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살고 있던 산동네. 그런데 나실린 혼자 살아가기는 뭐하니까 나실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들이 또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옥바지 꼴, 예? 서대문 형무소 옆에 뒤에 옥바지 길이 있었던 것처럼 옥바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나실린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마을이 형성돼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넷제르에서 나왔든지 넷지르에서 나왔든지 나차르에서 나왔든지 어떤 어원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나왔든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시간에 그 당시에는 산동네 판자촌 무호가 동네였었다. 다시 말하면 로마 행정관리 안에 귀속되어져 있지 않는 그런 동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호가 판자촌 동네. 그러므로 오늘 말씀 23절 후반절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의미는 조롱받는 그리스도를 이루려 하심이라 무시받는 그리스도를 이루려 하심이라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근본 없는 천한 마을 출신 이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셉과 마리아는 그 무호가 판자촌 지역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만나서 결혼을 약속한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님 탄생에 대한 고지를 각각 전해 듣습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26절 28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십니다.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의 성령 잉태를 고지한 내용은 마태복음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1장 23절 25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이미 이사야를 공부하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게 존귀한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유복자들이 가졌던 전쟁의 패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수많은 고아들,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자녀들이 막 걸로 다닐 때 그때 이사야가 저 아이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불러라. 하나님은 정말 천하디 천한 저 아이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게 이사야의 임마누엘의 예언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절차를 반복하죠. 처녀의 몸에서 낳지 않고요. 처녀의 몸에서 난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나사렛이라고 하는 무호가 판자촌 산동네에 또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할 때만 그 이전에는 존귀함을 받다가 그 존귀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면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너 태어나기 전서부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리라라고 예언되는 순간서부터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이미 있었고 그리고 진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받으면서
상천한 자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것. 구하드리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무엇보다도 그가 산동네 판자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다. 그곳에서 그는 말구 위에서 태어난 것만이 낮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에서부터 그가 살았던 동네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높은 자의 자리에 앉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권세와 권능을 받고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그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낮은 자리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다는 사실이 이적이요 기적이 아니라 처녀라는 가장 낮은 자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통의 유복자로 태어난 그런 낮은 자들의 이름을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름으로 부르고 패망한 이스라엘을 위로하였고 그들이 새로운 세상의 새싹들이 될 것이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나사렛 사람이란 바로 임마누엘로 불리는 그런 천한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였습니다.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고 예수께서 칭찬을 들었던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도 처음 예수님을 빌립에게 소개받았을 때 저분이 누구신데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야 그랬을 때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거기 산동네 부호가 판자촌인데 어떤 사람은 나사렛이 속했던 그 광범위한 지역인 나사렛뿐만 아니라 나사렛이 속해 있는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거기서는 인물이 나올 동네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 지역을 무시해버립니다. 초대교회 시절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이방인 지역으로 확산되었을 때도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멸시와 무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사도 바울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보통 이단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도 낮춰서 비유하잖아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 이름 자체에 이미 낮고 천한 이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시 전부터 이미 낮은 자의 자리에 있었고 태어나셔서 자라신 곳도 낮은 자들이 모여 사는 산동네 모호가 판자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과 나사렛이라는 이름의 동네는 모두 십자가형의 고난과 맘먹는 고난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린아이들 상처를 너 어디 사니? 우리 나사렛 산동네 사는 거기 사는구나. 얼마나 어렸을 때 서로들 비교해가면서 말이죠. 저희도 은평구 신사동 이름은 신사동입니다만 옛날 지명으로 고태골. 근데 우리는 고태골이라도 산 아래 살고 있었어요. 산 아래. 그리고 산 위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고 산 너머가 수색이었는데 수색 너머 또 살고 있는 친구들은 수색 그 밑에 역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은 부자들이지만 그것도 산동네 살고 있는 친구들은 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세상조사서 뭐 옛날에는 뭐 집에 텔레비전 섰던 냉장고가 있냐 이런 거 다 적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어느 동네인데 고태골 산동네냐 산 넘어 수색 산동네 요게 또 차별이 또 엄청 심했던 시대였어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과 나사렛이라는 이름의 동네는 모두 십자가형의 고난과 맞먹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잠시 낮은 자리에 앉는 것도 편해합니다. 잠깐 낮은 자리에 앉는 것도 속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답답해요. 누가 나를 잠깐 무시만 해도 내가 안 보고 말지 뭐 이런 거 잠깐 무시당하는 건데 잠깐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태어나시기 전부터 태어나서 또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그냥 인생 자체가 무시야. 인생 자체가 멸시고 그리고 그의 자리는 항상 낮은 자의 자리에 있었다.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언제나 낮은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속상해하거나 억울해하지 마시고 낮은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자와 함께 하시기에 임마누엘 하시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히려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시며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불려줌을 받으며 높은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고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속상해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이 너무 당연한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아 더 낮고 천한 자리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앉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달란트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동원성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복되게 잘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주실 또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원망과 불평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뿐 아니라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바쳐지는 것,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이단들을 경계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다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이웃과 세상에 가는 것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아멘.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강건하시고 축복된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산위원회 2시 있고요. 그 전에 저는 잠깐 옥인제일교회 구역에 있어서 옥인제일교회 구역회를 예배 마치고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2시 전까지 들어오겠습니다만 혹시 그 전에 못 들어오면 미리 먼저 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 대동교회 구역회는 다음 주 2부 예배 마치고 바로 구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산위원회에서 예산을 짜면 다음 주에 구역회를 합니다. 지방회 교사대학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있는데 아주 좋은 강사님 그리고 가면 또 분반으로 또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점심 식사도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참석하는 교사들에게
뭐 이제 커피 쿠폰 같은 것도 뭐 특별한 기념품 안 만들고 커피 쿠폰 같은 거를 이렇게 격려해 주신다고 하니까 교사들은 다 참여하셔서 지방에서 만들어 놓은 교사 단체의 이런 혜택을 또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간식은 교회학교 연합회장으로 계신 또 우리 박완성 원사님 교회학교 동료조 연합회에서 간식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방 속회 세미나도 이번에는 속장들 무슨 교육이다 인도자 교육 이런 게 아니라 바이블 스터디, 어떻게 성경을 재밌게 읽을 수 있을까, 성경과 관련된 작년에 왕대일 박사님 오셔가지고 구약 성경과 관련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성경 읽기와 관련된 공부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속장이나 인도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광고를 못 드렸는데 성탄절 축하떡은 우리 남남희 장로님께서 맛있는 인절미 장로님께서 공헌해 주신 거고, 오늘 또 꼭떡은 우리 오봉순 권사님께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빠진 광고. 말씀 카드를. 네네. 이따가 마지막 화성의 찬송,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송하실 때 혹시 오늘 새벽 성도 예배 때 참여하지 못하신 분 오셔서 카드를 뽑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 주변 사람 생각나고 기억나는 사람한테 이거 선물로 줘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오셔서 자기 것도 하나 뽑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 것도 뽑고 이거 너를 이거 뽑아줬어 그러고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전도로도 활용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서둘러 이렇게 하는 것은 뒤에 구역회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가 아니라 우리 성모형식 예배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하는 별별 마음에서 갑자기 예배를 타이트하게 뻘뻘뻘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이런 멘트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7년 만에 한 번 이렇게 뭉쳐서 오는 날입니다. 이게 7년 후에도 또 이런 식으로 주일날 토요일날 밤에 성모형식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좋은 경험하셨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화성의 찬송, 하나님은 너를 만드셨다. 딱 노래가 시작하면 말씀 카드 속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보대로 가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은 2절 끝나고는 한 번 더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여 성령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다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같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많은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의 삶의 터전 위에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